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김원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중단할 수 없게 비대면 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전환되어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 성도들 간의 교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더 뜨겁고 힘있게 찬양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고백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사회 곳곳까지 침투하여 하나님 영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길이 막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 하나 계획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의 아픔으로 울며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질병과는 상관없는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후손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사분계에도 교회의 모든 하나님 일과 교회 학교도 지켜주시며 현장 예배도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과 일터에도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특별한 교회 소식을 나눌 건 없고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성북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늘 강건하고 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다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흩어진 교회입니다. 늘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이제 앞으로 연장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안에 다시 어느 정도는 완화할 건지 아마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일, 특히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는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문자와 음성 파일로 샘터 모임과 교회 밴드를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정부 발표를 우리가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시편 23편 찬양을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적의 군대가 한 유대인 마을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적의 장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는데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각자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 하나씩을 지니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갖고 그 마을을 떠나가겠습니까? 어떤 여인은 금반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은수저를 챙기기도 하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챙겨서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몸집은 작은데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는 아주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문하던 적군이 그 여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그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적군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적군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왜 명령을 어기느냐? 보물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언제 사람을 메고 가라고 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적군의 장수는 그 남편이 참 부럽게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그 여인의 마음과 지혜에 감동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여인의 이 지혜를 찬미하면서 남편의 목숨을 구한 것 바로 여인의 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는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필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라틴어고,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필로데이아,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참 지혜. 바로 그것이 참 지혜다.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일찍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정리해서 잠언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17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던 시대였죠. 그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리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권력 기반은 너무나 허약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참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다윗 왕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비하면 솔로몬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을 지지하는 기반은 너무나 취약했어요. 뭔가 비상한 조치가 없으면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의 성소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세겜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겜에서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그만큼 솔로몬이 지지 기반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서 그 예루살렘, 기브온이 그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한 원주민들의 그 지지 기반을 받고 왕이 됐지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그는 기도를 하죠. 자, 1000번제를 바치며 기도를 하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가 너무나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너무나 미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자기의 그 허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기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뭐였느냐? 이 지혜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요, 사흘 간격을 두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만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야단났습니다. 그 부주의한 이 어미는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기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른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아이를 바꾸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곧 사태를 파악하게 돼서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 왕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판정을 해달라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참 누가 보아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뭐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둘로 나눠줘라. 아주 그냥 간명하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어린 생명을 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냉정한 판단을 듣고는 두 여인이요, 아주 다른 태도를 보이죠.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엄마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들이지 죽은 아들을 자기가 갖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참 못된 심보예요. 자, 이미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는 판결이 난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기 까닭에 정말로 그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서 백성들은 솔로몬이 진짜 왕이구나, 그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전 970년경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926년까지 약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행정가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요, 또 통일 제국의 건설자요, 지혜의 왕으로 이름을 떨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온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곽을 쌓고, 또 홍해에 에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해양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시대보다 번영과 태평성대를 구하던 때가 없었어요. 또 이 솔로몬은요, 문학에도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기록한 잠언이 3,000가지나 되고,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1,005편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가 구약 성경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솔로몬을 시종일관 좋게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솔로몬은 순수하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예가 바로 뭐였냐면, 솔로몬에게 바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결혼은 솔로몬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기 왕국의 보호막으로 사용하고자 받아들인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절대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섬기던 그 종교와 우상들을 다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그냥 우상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점점 퇴색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쇠퇴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혜에서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더 여인들을 사랑했다. 즉 자신의 절대 왕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지켜보시다가 결국엔 심판의 말씀을 이 솔로몬에게 내리시죠. 아들 세대에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지파반이 너희 후손이 차지하는 그런 왕국이 되고, 나머지 지파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이 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백성들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주전 922년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죠.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만이 남아서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필로데이아,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솔로몬의 지혜는 세속적 지혜로 변질되면서 퇴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적인 쇠락과 종교적 타락은 지혜의 근본인 필로데이아를 놓친 데서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필로데이아를 놓치게 되면요,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의 인간의 나라를 만들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권력만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지혜와 영성은 죽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이거를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아예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게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를 볼 때 그게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기를 멈추면, 그래서 아래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자꾸 옆으로 다 시선을 자꾸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펠로데이아, 하나님 사랑은 위 바라봄을 말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봄이 참된 지혜의 출발인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것 멈추지 말아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변질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다. 혹시나 땅을 바라보다가도 언제든 위를 바라보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위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가끔 고개를 들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가끔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삶의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꾸 딴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낮아짐의 영성을 갖고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참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지식과 정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지혜가 부족한 것은 위 바라보기를 중단한 채 그저 두리번거리면서 사는 그 삶의 산만함에서 참 지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북한도, 경기 침체도, 어떤 특정 정부나 정치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자기만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문화적 퇴락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공동체의 미래 가치와 이익과 질서는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의 쾌락과 욕망만을 좇는 문화적 퇴락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개인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이렇게 많은 자연 재앙과 바이러스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삶에만 머물고 자꾸 그곳으로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이 대세인 것은 그 증거예요. 시선이 오직 이기적인 만족에만 머물고 그곳으로만 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렇게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 퇴락의 현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뭐냐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무지의 죄예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탈이기주의, 탈무지를 위해서 그 문화적 퇴락의 현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해서 정말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역량을 추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거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이 한국 사회의 미래 좌표를 제대로 제시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인정을 받는데 우린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최대 위기는 필로데이아의 상실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 거기서 참 지혜가 나왔고 그 지혜로 자기의 그 왕의 권위를 거기서 확보를 했는데 그 필로데이아, 위를 바라봄을 놓친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적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할 영적인 훈련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 바라보기의 훈련입니다. 영적 치매 환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좇는 그 세상 사랑을 멈추고 진정 하나님 사랑으로 참 지혜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 바라보기에 시선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늘 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위 바라보는 것 멈추지 말라.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으소.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가족이 있다면 우리 그 아픈 가족 몸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아버지님이여,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는 이제 곧 저희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가을에 감사할 거리가 많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들 여전히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몸을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그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몸을 괴롭히는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회복되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낮 기도하며 눈물 뿌리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시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이기든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시온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아버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고 그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고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위로부터는 지혜를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신실한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 자녀로 세워질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